시간에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 일행이 멜리디 섬을 떠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이제 그것의 성취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28장은 절정에 이르고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인데 그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복음의 후편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알미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과 신약에 약속되는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부활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약속대로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날 이름에 하늘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지요. 불의 혀같이 그리고 앉은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가득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에 반드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따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울은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는 자리에 있게 되고 가편투표를 되고 그런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취해가지고 그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하늘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이 나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는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돌로 쳐주려고 하고 핍박을 할 때 그때마다 이제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4차 전도여행으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그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복음이 로마로 쭉 이제 전파돼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가 방해를 우리가 꼭 이겨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정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보면은 염소 한 마리가 있죠. 와가지고 막 들이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에 그 염소리 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시험 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나는 뭐 교회를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염소가 한 마리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또 욕하고 좀 못살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함이 돼가지고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모든 게 합력해 손을 이게 되고 믿음이 술술 자라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오늘까지 쭉 우리가 알아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들어가는가 하는 관련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독사를 만났어요. 부불리오를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만남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제가 여러 번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성령님 만나고 할렐루야. 이 만남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멜리데섬에 가가지고 독사를 만나게 됩니다. 멜리데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죠. 이 바울 일행이 미항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미항에서부터 멜리데 섬까지 약 800km 정도 되는 곳을 열나흘에 걸쳐가지고 밀려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멜리데 섬은 시실리아 남쪽에 98km 정도 되는 곳에 떠져 있는 곳이고 아프리카 북동쪽에 320km 정도 있는 곳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말타라라는 곳에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기원전 BC 1000년경에 그때 피니키아인들이 그곳에 와서 거주하면서 거기가 식민지가 됐었는데 BC 218년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해서 로마의 다스림을 받게 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타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밀려 가지고 열나흘 동안 오랜 고생 끝에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도착했는데 토인들을 만났지요. 거기 토착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들이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가 오고 추위에 그리고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죽을 적에 있어서 완전히 지치고 지친 그들이 이제 섬에 도착을 하니까 이 멜리데 섬에 토인들이 나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불을 피워서 이제 추위에 온 몸을 좀 녹이라고 이렇게 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한아름의 나무를 집어가지고 그 불에다가 이렇게 던지는데 그 나무까지 붙었던 뱀이 뜨거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그 토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살인자가 맞다. 지금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았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헤티케라고 하는 것인데 제우스의 딸이고 그리고 범죄 보복자인데 디케인데 이 디케는 토속신앙의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로 보게 되면은 뭐 푸차가 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뭐 당군께서 살지 못하게 했다. 그 지역의 토속신앙의 대상인 그 신이 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티케라는 그 당시에 그 멜리데 섬에 그 토인들이 믿는 그런 토속신앙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티케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구나. 유라굴로라는 태풍에 밀려 살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이제 살지 못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손에 붙은 뱀을 툭툭 털어가지고 부수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토인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저 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몸이 붓던지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서 죽던지 할 텐데 이때나 저때나 지켜보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바울이 멀쩡하고 뭐 죽진 않거든요. 몸이 붓진 않거든요. 이상하다. 그래서 바울이 몸이 붓거나 쓰러져서 엎어지거나 죽지 않게 되니까 그 토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은 신이다.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죽질 않느냐. 그러면서 신이라고 이그동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독사에 물리면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도로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는데 뱀을 집는다 하는 것은 그 뱀을 사단이요 마귀요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또 독사를 가서 손으로 맨손으로 집어버리게 되면 그 독사한테 물리게 되면 죽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 친구 동생이 6살짜리인데 산에 올라갔다가 독사에 물려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입으로다가 막 독을 빨아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업고서 달리고 니아까지 싣고서 달려서 5리쯤 떨어진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몸이 퉁퉁 붓게 되더니만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겠거든요. 몸이 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리고 복음 증거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서면서 독사를 만났어요. 이 독사를 만난 것도 그게 하나의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토속인들이 그걸 보고서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섬에서 버불리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버불리오가 이제 바울에 소문을 들었어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이 버불리오는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행정관리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많아가지고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서는 호기심도 있고 자기 집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3일 정도를 집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보니까 그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버불리에 부친이 있는데 이분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몸이 아파서 드러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불리오는 바울 일행을 모실 때에 지금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저 사람, 사람들이 신이다 했던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프신 우리 아버지 좀 고쳐줄까 하고서는 이제 모신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이 열병이 말라리아 같은 거예요. 한 번 병에 걸리게 되면 4개월 이상 고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2년, 3년 아파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려버리면 최소 한동안 보름 정도는 집에서 못 나오겠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2년, 3년을 아픈 게 이 말라리아 열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열병에 걸렸는데 염소의 젖을 먹었을 때에 발병되는 것이 이 열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질인데 이질은 곱동을 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한두 번 가는 게 아니에요. 들락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병이 이질이라는 병이에요. 바로 버불리의 부친이 그 아버지가 이 열병하고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버불리오가 이 바울 일행을 자기네 집으로다가 모셔가지고 유숙하게 만들고 잘 대접을 하니까 거기 바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픈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질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자리에 누웠더니 뻘떡 차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멜린 섬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옵니다. 몸이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배가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바울이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전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마워가지고서는 와서 후한 사례를 하고 그리고 그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밀려 열나흘 동안 할 때 그때 배낭을 다 버렸거든요. 곡물을 버려보고 돛대를 버려보고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린 섬에서 바울이 떠나기 전에 곡물을 또 많이 줍니다. 실컷은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밀린 섬에서 3개월을 있는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의 최초 감독이 보블리오,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 감독이 됐다는 전승에 기록된 내용들이 전해져 오고 있고, 그리고 그 섬에 지하 묘지 카타콤이 발견됐다 하는 것도 전승에 기록이 되어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동안에 태풍을 만나고 밀려가지고 밀리데라는 섬에 가가지고 3개월 있는 동안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밀리데 섬을 떠나가지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리데 섬을 떠나는데 그때가 2월 초순경이었어요. 겨울에 3개월 동안은 배가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있어서 항해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 율리오 백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미양에서 겨울을 납시다.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를 하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올 수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납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천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전문가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레데 항구에 베이스까지 가자 해가지고 그 바울의 말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전문가라고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들었다가 그때 유력하는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 나흘 동안 밀리면서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밀리데 섬을 2월 초순경에 떠난 거예요. 이제 겨울을 지나고서는 2월 초순경에 이제 바다가 잠잠할 때 되니까 그때 이걸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날 때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하겠는데, 지난번에 타고 온 배도 알렉산드로 그 배인데, 곡물을 운반하는 배인데, 그 배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돛을 버리고 돛대를 벌었으니까 그 배를 더 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배를 타고 가는데 알렉산드리아 다른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배에 보니까 거기다가 기호를 써놨는데 디오스쿠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것은 제우스 신과 그 라데라는 그 부인과 이제 제우스의 부인 라데하고 거기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쌍둥이 아들의 별자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항해의 수호자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는 디오스쿠라라고 그런 이제 그림도 그려놓고 기호를 새겨놓은 그런 배를 타고서는 이제 바울 일행이 떠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면서 그걸 떠나는데 그 바울 일행이 이제 밀리데 섬을 떠나가지고 한동안 가다가 수라구사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3일간 있으면서 배에다가 짐도 싣고 내기도 하고 정비를 한 다음에 또 이제 가다가 레기온에 거기서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하루를 또 있게 되고, 거기서 또 이틀을 또 항해를 해가지고 가는 곳이 보디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울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며칠간 묵게 되는 거예요. 이 보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작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섬이라는 뜻인데 그 섬은 나폴리만의 네아폴리 외항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부터 로마까지는 불과 2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장정들이 하루 종일 걸어서 간다면 한 5일 정도, 장정 걸음으로 5일 정도 가는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까지 이제 로마 가까이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이 바울을 실은 배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고 밀리데 섬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2월 초순경에 떠나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와가지고 그런 보디우라는 그 장소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거기서 불과 220km만 가면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간을 7일간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바울은 행복한 삶이었던 것이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람을 만나요. 그 마게도냐의 빌립보성에 갔다는 누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는 야손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 가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라는데 많은 도움받고 통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서 지금 잡혀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보디울에서 형제를 만나게 돼요. 그 형제는 골육 친척이 아닙니다. 골육 친척이 아니라 그 형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지시로 잡혀가면서 보디로에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일주일간을 같이 있으면서 강론을 하고 교제를 하고 힘을 얻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을 그곳에 있게 된 것은 이제 배의 항해 사정이라든가 또는 백부장 율리우가 어떤 특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백부장 율리우가 바울한테 배려를 해가지고 그 형제를 만나라. 그래서 가가지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친교를 하게 되고 이런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거기서 이 바울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떠나가지고 이번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하는데 이미 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서 이제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바울이 이제 언제 도착하는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치 이제 외국에서 누가 온다면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막 기다리면서 언제 나오나 막 기다리듯이 이분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왔다.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왔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오 저자라는 것이 아비오스 광장이에요. 원래 우리가 만남의 광장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의 광장인데 아비오스에 있는 그런 광장인데 거기가 아비오 대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가장 오래된 길, 로마로 통하는 가장 오래된 길이고 완벽한 길인데 그런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개성에 입성을 할 때,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 그 길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수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이제 로마는 세계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떨어뜨리게 되면 전세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 영광의 길을 쫓아서 이 바울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지는 아비오 저자까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맞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 바울을 맞으러 왔어요. 마중을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삼관까지 왔다는데 그 삼관은 오늘날 말하면 여관 혹은 모텔 이런 게 세 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삼관인데 그 삼관은 로마로부터 50km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50km, 65km는 100리에서 150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에서 100리에서 150리 길을 그 믿음의 형들이 미리 나와가지고 이 바울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바울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제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사도행전 25장 12절에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네 번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드디어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야 되는 장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격이 넘치는 거죠. 감사 넘치는 거죠. 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라굴라 태풍과 이 어려움 가운데 죽지 않고 276명이 머리카락 다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고 지금 로마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나가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숨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되 천부께서 기르시니 너희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루 할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싸우고 욕심 갖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볼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절대 순종해 나가니까 유로걸로 태풍이 와도 살아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살아나고, 재판 가운데서 재판을 해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어떤 방해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개 넘치는 거예요. 와, 왕의 길, 로마 장군의 개선 입성하는 그 길, 그 로마로 통하는 그 길에 이제 바울이 276명과 당해서 가는데, 거기를 150리길을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맞으러 이 맞으러라고 하는 용어라고는, 맞으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왕이 올 때, 그리고 개선 장군이 올 때 거기 환영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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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맞이했듯이 지금 믿음의 형제들이 150리까지 나와가지고 이 바울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 넘치는지요. 거기서 이 바울이 마음에 담담이 생기는 겁니다.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구나. 100리길, 150리길을 맞이 않고 달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러 오다니, 여기서 바울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 어떤 분은 전화하고 어떤 분은 선물 보내고 어떤 분은 직접 와서 식사 사드리고, 그럴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힘이 나죠.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들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힘을 얻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성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늘 이게 잘 돼야지, 귀신들한테 맨날 비실비실 대면서 그냥 당하기나 하고 문제나 생기고 몸이 아파서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속상하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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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특전이 주어졌어요. 그 로마에 딱 도착하니까 군사 한 명이 바울 옆에서 지키는 그런 특전이 주어집니다. 죄수는 보통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이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죄수가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가본이 형벌이었어요. 로마 법에는 죄수와 간수가 함께 있으면서 쇠사슬로 이렇게 둘이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켜주는 이 가벼운 형벌이 있었어요. 로마에는 9,000명 정도의 그 궁정 수비대가 있었는데, 그 군인들이 교대로 와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윤본대로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게 되니까 1시간 있다가 또 한 사람, 1시간 있다가 또 한 사람, 1시간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있어.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바울하고 함께 손이 묶여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옆에 온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육체에 부활했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왔던 그 군인들이 복음을 듣고 가고 복음을 듣고 가고, 그래서 군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로마에 전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바울의 죄수와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특전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때 참 놀라운 것이죠. 예? 이 바울이 거기서 이제 높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바울이 현재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집에서 그 간수와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람들 초청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왜 초청을 한다면,
자기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로마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와서 있는지, 그것을 그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는 통합된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공동체, 거기에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님, 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지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불렀어요. 다 오라고. 집으로 다 추천을 해서 그들한테 자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동케 하는 죄와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기수라고 하고 또 신성모독의 죄를 졌다 해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재판을 했지만은 로마인들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무죄였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자 내가 마지막 수단으로 가이사한테 호소해서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로마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재판해도 무죄였는데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냐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는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 이 사실을 전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서는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 잡혀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에 그곳에 온 유대 높은 지도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은 바울을 안심시킨 겁니다. 바울 선생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편지를 한 적도 없고 바울에서 나쁜 소문을 우리한테 전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누가 바울에서 나쁜 얘기한 거 들은 적도 없고 편지를 받은 것도 없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바울 선생의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바울의 그 전하는 그 사상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아이고 그거야 좋지요. 나도 그거는 바라는 바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들을 전부 다시 또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있는데 그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울이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냥 드러내서 아주 코를 고면서 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마땅마땅 뜨면서 잘 듣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게 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손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주무시고 계셔,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쓰고 앉아 있어. 이러면서 각기 이제 행동하듯이 이 바울은 지금 이제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한 세번 더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밥도 안 먹고서 계속 강론하고 있는데 거기에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게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들어있는 사람은 별이 행동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노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시큰둥하니까 당신들보다는 차라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한국 사람, 아프리카,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 이방인들한테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초청되어 와도요 거기에서 정말 관심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한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선물 준다니까 오고 그냥 뭐 식사 뭐 맛있는 거 한다니까 오고 이러면서 오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누군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대전 신림계 비동으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16년간 저쪽에 시청 앞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서는 이 동네를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1000명 이상이라 그리고 장애인들이 800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광고를 해가지고서는 저 왕릉 숯불가비에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린다고, 그 당시에 한 그릇에 9,000원이었어요.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린다고 소문을 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셨는데 한 300명이 왔더라고요. 300명이 오셔가지고 갈비탕 9,000원짜리 한 것이 대접을 이분들이 그거 한 그릇 드시고서는 1년 동안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만나는 바다 인사를 하세요. 고맙다고. 그때 갈비탕 잘 먹었다고. 야, 이게 갈비탕이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신단체를 이제 해가지고 이 가양 공원에서 윤한기 목사하고 그 평양예술단들 모시고서는 어버이신단체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500명 정도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한 게 뭡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결심 기도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100% 다 예수를 믿지는 않겠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도록 역사를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더라. 이러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히스토놓고서는 그때부터 2년간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2년 후에 재판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하게 끝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바울이 무슨 죄인이라서 무슨 사형이냐 무슨 무기징역이냐 이런 건 결론이 없었어요. 그냥 유야무에서 풀려버렸어요. 바울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 이 바울은 다시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계 지역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에 드로아 지역으로 가고 쭉 다니면서 7년간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AD 67년에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시 전체가 불타버렸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사실은 불을 놨다는 전설도 있지만은 근데 그 불을 놓은 것을 그 범인을 지적하는데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다시 잡혀가지고 재촉되면서 AD 67년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지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이 1장부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데다가 바울이 2년간 복음을 전한 얘기는 있지만은 그 위에 풀려가지고 뭐 7년간 복음을 더 전하고 그리고 로마 화재 때문에 참수형 당한 이런 얘기들은 사도행전에 기록은 안 돼 있죠. 그런 전생에 와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인데 그럼으로써 이 복음은 이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사도행전 이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신약성경 가운데 27권 가운데서 12권을 이 사도 바울이 쓰게 되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택함받고 그리고 철저한 교리와 이 이론과 실천이 완비된 이러한 도력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내놓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1장으로 시작해가지고 28장 오늘의 일기까지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알든지 뭐든지 그래서 저는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봐서 이 내용을 보고 막 한국에서 미국에서 저 뭐 인도에서 네팔에서 이 내용들을 보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오늘부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6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감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사도행전, 성령행전, 치유 기도 행전, 기도 치유 행전에서 우리가 쭉 해왔던 것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부 우리 유튜브에 기도치유 TV에다가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다면 유튜브 기도치유 TV에 들어가셔서 또 잘 검색하셔가지고 한 개 한 개 들어보시고 또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서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쭉
충만하시고 이 바울이 한 것 같이 그 영혼 하나, 사명자 하나 키우기 위해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다니면서 복음 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출발점입니다. 100m 달리기 할 때에 출발점에 서 있으면은 땅! 총이 이제 소리 나면은 달리기 시작하죠. 이신득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출발점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땅! 소리 나게 되면 달려가지요. 막 달려갈 때 거룩한 싸움, 그리고 결승태포를 끊을 때는 영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출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몸과 환경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새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직장, 사업장, 가정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 시기, 질투,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빼앗는 쓴뿌리,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다 드러나고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다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학대, 그리고 아동학대, 또한 게으름과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게으름과 과습이 또 가출과 올바른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말씀 있는 습관, 그리고 축복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만 있게 될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들이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그리고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전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투역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 중보기도 가르치고 대적과 섬기고 순교와 선교, 독신, 사랑의 은사들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배 사지백체 다 튼튼하게 주옵소서.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화병과 또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떠나가고 스트레스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모장육부 사지백체 전부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매와 중풍,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족수,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데나린, 옥시토신, 엔돌핀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머리 빠지는 거, 눈썹 빠지는 거 멈추게 도와주시고, 눈에 백내당, 녹내당,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시력 약해진 거,
눈에 충혈된 거 눈병들이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비염이 떠나가고 충농증이 떠나가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이석증과 이명증 청력이 약해진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구취가 떠나가고 풍치 충치를 치료하시고 잇몸 눈노릇을 멈추게 도와주옵시고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 결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암을 치유하여 주시고 알레르기 아토피 기미 중국계 여드름 피부병을 다 치유해 주시고 혈전이 높고 어혈이 높고 혈관에 튼튼하고 뼈가 튼튼하고 그리고 피가 맑게 흐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폐병은 다 떠나가라. 폐의 결절이 없어지고 폐암이 떠나가고 폐렴이 떠나갈지어다. 식도와 기도 호흡기전을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장병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부정맥 심장마비를 다 치료하시고 위장병 위궤양 위염과 헬리코박터균 다 치료하시고 십이장궤양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방광과 방광염을 치료하시고 대장소장의 용종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위장의 용종도 떠나갈지어다. 폐에 있는 모든 결절도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있는 모든 무릎들 종양들 전부 들어가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비장 췌장 신장 간 그리고 쓸개 담석과 신장 결석들 다 놓아서 바꿔나가게 하시고 간염과 간경변 간암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질과 치료와 변비 그리고 요실금 또 변실금과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궁에 있는 질환들 유방의 질환들 깨끗하게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리병이 치료될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어깨 굳은 거 오십견 다 풀어질지어다. 승모근이 튼튼하게 하시고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경추, 흉추, 요추와 연결되는 오장육부를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골반 뼈도 튼튼하게 하시고 주여 허벅지, 종아리, 쥐나는 거, 손발 차가운 거 다 치료하시고 통증, 염증을 치료하소서. 몸에 있는 염증은 다 밖으로 나갈지어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염증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발가락 갈라진 거 무좀도 다 치료하시고 주여 뼈 신경 다 튼튼하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지혈증을 치료하시고 비만증을 치료하시고 주여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 예수 믿게 하시고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법적 근거를 파기하고 맹세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이제 4월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절간에 이름 올려놓고 있던 거 다 취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법적 근거를 다 취소하오니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가 일본, 러시아, 중국 아버지 호시탄탐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다가 발전되고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온 백성이 이제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한민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이루는데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한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린날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업 하루하루가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